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 담긴 영광을 말씀하기 위함이요, 상속자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고난과 영광을 말씀하신 거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 숨겨진 영광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흠모했던 것이라고 오늘 찬송에서 우리는 불러왔습니다. 미래적 영광의 소망과 새 창조가 이제 교회에 주어졌으며 약속으로 보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확보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이 숨겨진 고난을 가지고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종말의 때에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언은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셨으며 신자들의 자녀됨이 그리스도가 얻은 열매이요 그리스도의 충성의 선물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바위와 같은 불신한 자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의 심정에 죄의 쓰라림으로 채워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며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에 은혜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덜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 땅에서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위로는 항상 고난과 관계되어 있으며 또 위로는 말씀이 들려짐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고대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왜 반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귀찮고 싫은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는 다른 의지, 다른 성향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9절에서는 하나님은 학수 고대한다는 것과 종말을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학수 고대함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없는 이유는 내가 관심 없어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피곤해서도 아니요, 잠을 못 자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위로자요 변호자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위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말씀이 심정에 꽂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실제적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위로는 항상 말씀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사건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과의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정 깊은 곳에까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들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꿈에서조차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많아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피곤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것은 이러한 표지에 의해서 뚜렷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하며 또 자기 앞에 어떤 종말이 놓여 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때문에 교회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초라함이 쏟아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 않으려고 꼬집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졸지 않으려고 집에서 잠도 많이 자보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려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왔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졸리고 들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닌데 문제는 없는데 저 목사는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말씀은 전체를 듣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한 단어만 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전체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 한 단어에 꽂혀서 전율하게 되면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매여서 충격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룩한 의욕과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온유한 심령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그것을 하나로 뒤섞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교도의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말씀을 듣는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라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믿음과 화합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주위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을 믿는 사람에게, 또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주위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또 말씀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그 하나를 부여잡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말씀만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진실한
언약을 맺을 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맺으나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만 상속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는 하지만은 먹고 싶은 것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난은 자기가 택하여 얻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케오르라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요 역사에는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으며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고난은 죄의 결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갖 종류의 고난을 스스로 택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강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고난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는 자체가 어쩌면 더 큰 고난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입은 옷이 너무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싫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웅장한 모습, 멋있는 모습, 귀티나는 옷을 입고 훌륭한 왕 같은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그런 삶, 그런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의 이유를 거기서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구실을 제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성령님이 제기하는 일깨움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그것을 성령 회방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질투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 바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읽혀질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진리를 맡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리를 들었다, 배웠다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교리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실어질 때 만나에게 문제가 하나라도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오늘 먹은 만나가 어제 먹었던 만나와 다른 만나였습니까? 어제 먹은 만나와는 맛이 전혀 다른 변질된 만나였습니까? 아닙니다. 만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고단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가야 할 길도 명백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 도착할지, 정말 도착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분명치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고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기도 못 먹고
마늘에 쌈을 싸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지만은 오늘 갑자기 생긴 고난이었습니까? 만나를 먹기 시작했을 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만나를 먹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때 만나를 먹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그 만나가 맛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때나 오늘이나 광야를 걷는 것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똑같고, 낮에는 태양이 뜨겁고 밤에는 춥고, 고난은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나를 먹을 때는 그들은 고난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내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들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히려 감사라 여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들은 고백을 했으며 찬양을 지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나를 먹는 지금도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푸른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장소는 물조차 구할 수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이런 곳에서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으며 뜨거운 태양에 타둡지 않게 하셨으며 추위에 떨며 죽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이 없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한 모금의 물이나 음식을 공급받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면서 만나가 싫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을 대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혀서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시적인 신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타락한 정서와 거룩한 정서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그들은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증스럽다 여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언제 섬기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섬기겠다고 더 열심으로 더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법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방법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데,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이 스며들어올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에 스며들고 적용되면서 나의 옛사람은 점점 죽어질 것이고,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내 안에 심겨진 새 사람의 모습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신자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예전에 믿을 때 내가 정말 신자였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신자라고 불렸을까? 어떻게 교회를 다녔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예전보다 더한 고난을 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닌 지식도 더불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인데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물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엄청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삶과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겨우 버티는 수준에서 겨우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되자 이제는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친척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저버리고 원망하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도전에까지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겨우 수습이 되자 이제 그들에게 기다린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한 번이요 끝나지 않습니다. 길고도 길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명을 다하면서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결국 가나안 땅의 60만 장정 가운데 2명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적인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으로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위로가 된다고요? 고난은 고통입니다. 위로가 아닙니다. 고난이 영광이 된다고요? 아니요. 고난은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천사들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신비를 알고자 했습니까?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소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간섭하시는,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게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종말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미래의 삶이 앞당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맛보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여서 나를 다스린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명백히 드러나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첫 언약은 공포만을 말하고 마귀의 준 것만큼의 위로밖에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은 구원의 길을 밝혀줄 빛은 단 한 점도 없는 오직 파멸만을 가져오는 수단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어 우리의 비참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치료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떨림과 놀라움으로 그 심정을 채워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불길 속에 엎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두려움과 놀라움을 채워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정에 떨림과 두려움을 채워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심판의 길에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세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훈련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시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고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고난이고 비참함이고 절망일 뿐, 그것을 영광의 준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타날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고난이 제시하고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목적을 분명하게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망이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영광이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타난다는 이 단어는 동사 원형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포라는 단어, 무엇으로부터라는 접두어와 덮다, 가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칼립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가리워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덮여져 있던 어떤 천 같은 것들이 제거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어 젖혀서 보이도록 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나타난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계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감춰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계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바로 이런 계시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감춰져 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드러났다라는 성격을 가진 것, 이것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영광은 현재 어떤 얘기는 감춰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제시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그때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지난주도 그러야 하며 오늘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고난에 담겨진 뜻은 베일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현재적인 극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영광에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늘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현에서 영광을 빛이다 라고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이다, 구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둥이다, 바람이다, 이외의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영광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반하시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되 내재하시고 언약적으로 임하십니다. 언약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신현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둘러싸고 있는 창조된 빛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의미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의 방식으로도 나타나시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장차 드러날 영광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막과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할 때도 영광이 나타났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드러난다는 것은 단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우리가 지금도 맛보고 있는 것, 죽음을 현재에서 우리가 날마다 맛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만 맛보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난과 함께 다룬다는 측면에서 심판과 관련된 종말론적인 뜻도 있지만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현재적인 심판과 관련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심판,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현재론적으로 종말의 심판을 받는 것, 현재 종말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계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언약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피조물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피조물은 신적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유한한 영광의 빛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도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창조함을 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유를 가지고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빛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주와 인간의 특징은 문자적으로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은 장엄한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를 증거하는 결과물이 바로 우리다, 이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계시의 증거물로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거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낮추어져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는 낮춰졌으며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탄의 종노릇하기를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의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능을 사용해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은혜의 불빛을 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은혜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이상한 환상을 집어넣고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일깨움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성품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인 것을, 옛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은 스스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사탄은 단지 율법의 저주만을 보여주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혼에게 성령님은 복음의 약속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시기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숨기는데 아주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고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가 고난이 가리키고 있는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일깨움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령님도 어떤 때는 칼을 뽑은 공의와 칼을 찌르듯이 양심의 공포만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자비를 보여주셔도 얼굴이 가리워진 자비,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는 약속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영혼에게 영원한 슬픔, 피할 수 없는 진노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과 눈물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를 멀리 하시는가?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시는가?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영광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파멸이 얼마나 손쉬운지 보여주실 것이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만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기다 생명이 얼마나 허무한지도, 그 생명이 얼마나 임박한 심판 앞에, 죽음 앞에 다다랐는지도 보여줄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가 곧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치료를 더 크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는 복음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고 죄인의 얼굴에 율법을 드러내는과 동시에 그에게 구원의 길도 함께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소망을 주기 위해서며 치료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고난이 많다 하였습니까?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 하였습니까? 악인에게 고난이 많다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평안이 있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법이 얼마나 즐거운지 배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연단하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그를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믿으면 누가 형통한다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누가 말했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오히려 고난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형통하고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고난도 있고 주의 말씀의 즐거움도 함께 있다는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언제나 패배의 맛에 그 쓴맛을 볼 때 그러합니다. 여전히 믿음 앞에서 살려고 하지만은 고통이 제거되지 않을 때도 그러합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겪을 때, 그 불의 사고를 당할 때, 그때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음주운전하는 차에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수련회에 갔다가 수련회 건물이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지거나 그 버스가 교통사고로 모두가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선교를 갔다가 질병에 걸렸다거나 강도의 위협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그것이 내 자신이 될 때, 저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나는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주어진단 말인가?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게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닌가? 그때 우리는 죄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두 생각 자체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난은 불의의 재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교만과 육적 안일함을 우리 마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본질은 영광입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애가 끓는 아버지의 사랑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는 자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침뱉음을 당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치고 때린 자들이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뺨으로 대어주며 주먹으로 맞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그 이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신의 눈을 가린 자들의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눈을 가리고 속는 분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조롱받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주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장사 지는 바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영광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영광과 연결되었다. 그래서 천사들도 알기를 흠모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치료제를 숨기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치료제를 숨기지 못할 때는 그것은 그 약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환경과 상황에만 주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부추길 것입니다. 친구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가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그렇게 부추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어리석음처럼 보이게 할 것이고 조롱과 수치가 되게 할 것이고 세상의 경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너무나 부족하다고, 우리가 저지른 죄는 산보다 더 크다고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는 일에 보탬이 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조금만 더 애를 쓰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헛듣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가치를 비방하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탄의 계획에 반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언약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은혜의 풍요로움과 언약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을 자리 잡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같은 솜씨를 가지고 우리에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신 분에게 하나님이 이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이거든, 그리스도인이거든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을지도 모른다. 사탄은 너의 어떤 죄가 용서받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압박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그 자비하심에 주목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식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은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의 본질은 영광의 역황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처음에는 너희들은 죄가 너무 작아서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돼,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가 점점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비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봐, 그러면서 은혜의 한계를 너희들은 넘어섰다, 하나님의 자비라 해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참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빛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 독사라는 단어는 때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찬송이다 라고도 번역됩니다. 이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은 하나님에게 찬송으로서 올려드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마음으로는 체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삶에서는 실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 기도처럼 신앙도 관계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교회, 이웃, 가정, 그리고 나, 유익의 순서가 그리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했습니다. 하늘 위에 영광을 두셨다는 말은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은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은 그분의 모든 속성을 말하고 있으며, 그분의 속성은 온 땅과 온 하늘 모든 것에 드러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영광은 그분의 그분덤, 그분의 속성이 영원하다는 뜻이며, 그분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또한 칼빈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온 만물에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 공의와 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난은 그저 고통이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난은 영광으로 바뀔 것이며, 놀라운 위로가 쏟아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크고 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감싸여진 영광이 들어있으며 그 계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안에 영광의 순환이 존재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겨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목적까지도 소망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으며 교회마다 보편 교회로서 같은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과 함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나 혼자만 잘 되어야지, 나 혼자만 생각해야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가진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살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적 기도처럼 관계적 신앙 안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익에 있어서 교회가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 다음은 이웃이요, 그 다음이 가족이요, 그 맨 나중에 자신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것, 신앙의 그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해야 합니다. 거대한 종교의식이나 업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구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 전략들에 기대하려는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음악들을 들여오려고 하고 설교 시간을 확 줄여보려고 하고 설교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하고 죄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은 무시하라는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희생적으로 섬길 젊은이들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은 스스로 교회 생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기본적인 삼위일체 교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취미 활동이나 신뢰 장식에 대해서는 쉴 새 없이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조차 그 가운데 5처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은 회심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